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1월 27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가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어제의 말씀에서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의 8가지 복,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순간 이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아질 때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바로 우리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상처난 곳에 소금은 소독제 역할을 하고 또 부패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소금의 역할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어제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이제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된 것이며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그렇게 소금이 되어간다? 아니요. 빛이 되어간다? 아닙니다. 여러분, 비유로 성냥에 불을 붙이면 그 순간 무엇입니까? 그 빛이 얼마나 크냐 작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빛은 빛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빛인 겁니다. 세상에 썩은 것을, 세상에 어두운 것을 밝히고 세상에 썩은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소금이고 우리는 빛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며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의 맛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의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런 우리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소금인지도 모르고 내가 빛인지도 모르고 언젠가는 소금이 되겠지, 언젠가는 빛이 되겠지, 그렇게만 막연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과연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는 세상의 빛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인 것이죠. 분명히 소금인데 그 맛을 잃어버린 것이다. 분명히 빛인데 그 빛이 등경 안에 가두어진 빛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집 안을 비추라고 불을 붙였는데 그 빛이 집 안을 비추지 못하고 그 안에 가두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 그렇기에 세상의 빛과 소금인 자입니다. 이제 그것을 알고 내가 그렇게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훈련이 되어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세상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느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를 그들이 보고 경험하고 맛을 봤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에서부터는 예수님이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사회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쪽짜리, 아니 반의 반쪽도 안 되는 은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자기들의 의가 되어버렸고, 율법의 원의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다시 말하면 율법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채 마치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라 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의 회복과 율법의 완성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 폐하러 왔다라고 오해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몰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도 몰랐기에 그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세상의 어두운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고 잘못 어그러진 법들을, 규칙들을, 문화들을, 관습들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작은 것 하나. 어떤 것은 내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고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어두운 것들, 어그러진 것들이 보여지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이제 삶으로 드러나길 바라는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보다도 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나는 자유해. 그럼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목적을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모든 의를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하심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제 우리로 마음껏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어그러진 영역, 어두운 영역, 상처나고 부서진 영역에 우리가 회복하게 하고 그곳에 온전하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 그것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루를 또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화목자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것을 위해 교회 안에 리더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먼저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